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요, 제가 모르고 있던 건 아닌데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아침에 세수하다가 번쩍하고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저는 이번 경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성경에 말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들어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여러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기록한 기간도, 근데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신 게 그 문서가 신약 성경 문서 중에서는 처음에 쓴 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AD 50년경이라고 이렇게 대충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요, 학자들도.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이나 뭐 또는 저기 뒤에 야고보서나 뒤에 늦게 쓰여진 것도 있는데, 그게 AD 100년 뒤는 아니에요. AD 90년 뭐 그 정도라고 치고, 한 40년 기간 동안 이제 쓰여지잖아요. 쓰여진 지역도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라 봤자 지중해를 이렇게 두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팔레스틴 땅, 거기 이스라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지금 시리아, 또 이렇게 가면은 터키, 지금의 터키, 또 이렇게 가면 지금의 그리스, 그 위에 또 마게도냐, 지금의 옛날에 우리 유고슬라비아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망하고 거기 조금 변경이 됐는데 그 지역. 그리고선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이태리 나오고 그래요. 로마 거기까지예요. 스페인까지도 아직 못 갔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쓰여져서 좌우지간. 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를 제가 불현듯 세수하다가 번쩍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막 하여튼 그건데, 그 초점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있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있을 일이 뭐냐? 물질 세상을 다 폐지하시고 이제 비물질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성경에 너무 노골적으로 써 있어 갖고 저도 놀랄 정도인데,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들으면 뭐 50% 가능하고 50% 그러겠느냐, 뭐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AD 0년에 오셨다고 치고, 그럼 AD 30년경에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기간 30년 기간 동안에도 공생애라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한 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게 물질 세상, 지금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것이 다 폐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신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실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제 노골적으로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일이 하루 같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후서가 어느 때쯤 쓰여졌느냐? 이게 AD 90년, 100년 고금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30년에 그랬다고 치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몇 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치면 두 세대는 지나갔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 믿었는데 돌아가셨고, 그런데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거 꽤 믿었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뭔가 이게 이거 진짜 믿어야 되냐 뭐 이랬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대가 지나갔어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사람이 뭐 베드로가 썼다고 이제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제자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믿고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잊지 말아라.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때에도. 그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는 뭐예요? 우리가 도적이 들어오려면은, 도적이 들지도 모른다. 저 집도 도적 맞았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도 올까? 올 수도 있지. 이런 것의 기분이. 근데 언제 올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오겠지. 그리고 잤는데 깨보니까 도적 맞았어. 이게 도적같이 만다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써 있기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것이 바로 물질 세상이 폐지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이제 돼 있는데 표현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뭐 예수님이 진짜 이랬을까? 의심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고 믿으면 이걸 왜 의심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 써 있기를 마태복음에요. 24장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도 사라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별도 사라지고, 이게 물질로 된 우주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것을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이걸 예수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쭉 세대를 거쳐가면서 막 한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늘을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 둘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 30대쯤 됐을 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이 제국이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초토화가 되고 본국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거기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 그리고 고생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예. 정신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방법이 이제 틀려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지게 돼요, 이제. 예.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기 주변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게 이단이 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잡아다가 때려서라도 또 고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한 건데 그래서 다메섹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핵심이 또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부활 그러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 드립다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날 되게 또 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절 되게 서양도 그래요. 부활절 예배 이제 이렇게 텔레비로 중계하고도 그러는 수도 있는데 부활절날 강조되는 게 뭐냐면 봄에 꽃 피었다 이거야. 꽃 피었다. 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았는데 꽃 피었다. 그래서 꽃만 들이다가 이제 막 촬영해서 텔레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핵심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뭐냐 죽었다 살아난 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원래.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가 뭐냐면 다르게 바꿔 말하면 물질 세상 곧 폐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자들은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사실 거다. 그때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원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다. 떨어질 자들은 떨어지겠지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물질 세상이 폐지되고 새하늘과 새 땅, 비물질 이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는 물질의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비물질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묘사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묘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진짜 이건 물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가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더니 없어졌어요. 이 시체가. 그래서 이게 왠지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뒤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치웠나?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치웠으면 얘기해달라. 내가 예수님 시신을 챙겨가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러면서 라보니 아이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몸 같으면은 이게 봤을 때 금세 알아보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웬일이시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몰라봤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부르니까 금세 알아봐요. 이게 바로 비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얘기하고 갔는데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떡을 떼서 이제 저녁 식사하시자고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떡을 이제 떼어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식사하려고 한 건데 그때 이들이 눈이 열려갖고 아이고 주여라고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또 이게 비물질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 안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러고 이제 더 있었겠죠. 그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비물질이에요. 그리고서는 도마한테 만져봐라 이거예요. 못자국. 그러니까 못자국이 없었어 보니까. 그런데 만져봐라 할 때 못자국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물질이에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시다. 그러니까 비물질인데
그냥 연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뭘 구운 생선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뽑아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호숫가로 거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물질의 세계에 호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먹을 수도 있다? 거기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운 생선이 지금 같은 구운 생선인지 아닌지는 지금 같은 생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상상하기 좀 어려운 뭔데 그러고 살 거예요. 자,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비물질로 만든 세상, 그걸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영생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좀 유식한 분들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불교 용어로 천당 간다. 어떤 사람은 또 영 가운데서 천당에 갔다 와서 거기 보니까 2층 양옥집이 있더라. 옛날에는, 지금은 2층 양옥집 몰라, 시골에 빈집들 많다는데 2층 양옥집 빈집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천당에 2층 양옥집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별로 감동이 없을 건데, 옛날에는 6.25 끝나고 집이 어디 있어 진짜, 그죠?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하여튼 이런 세상에서 2층 양옥집 그러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부자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0.1% 부자들만 2층 양옥집에 살았는데 천당 갔더니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기분은 알겠어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기분은 알겠어요. 자, 아무튼 옛날에는 뭐 천당이니 영생이니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성경용어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랑 예수로서 신부인 너희들이 깨끗한 신부, 준비된 신부로 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럼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가마. 이거 근데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예?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데리고 들어갈 자를 지금도 열심히 고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세에서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신학자들이 무수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이제 감리교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대로 읽어야겠다. 그 사람은 진짜 양심이 너무 예리한 사람,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내 실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150여 편을 이제 쓰고 가시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저처럼 이렇게 유난스럽게 미친놈처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저처럼 미친놈처럼 핵심적으로 안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성경을 양심적으로 성경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강조한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었으면 선행을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니들이 선행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가 못했으면 지옥 간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설교를 13편을 써요. 거기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나와요. 이 팔복을 설명을 3편의 설교에서 해요. 1, 2, 3, 3편의 설교에서 하는데, 그게 팔복이 이루어진 영혼, 그게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의 영혼인데, 아주 간단히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팔복에 8가지 있잖아요. 1, 영이 가난하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지옥과 마땅한 인간이에요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신칭이 하고 신생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내 영혼이 더러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마저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니까 옛날에 뭐 혈기부리네 뭐 원망하네 어쩌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국을 끓였는데 너무 짜게 끓였죠. 그래가지고 혈기가 약간 났어. 1초. 아이 국을 뭘 짜게 하지 말랬더니 또 그래서 아우 짜 그렇게 이제 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눈에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도 참으로 요거밖에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피로 더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애통이래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리라. 그러면서 영혼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나를 남자로 하게 하죠. 그거 이거밖에 안 되고 말이지.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 엄마, 왜 나를 왜 낳았어? 내가 나라고 그랬어? 그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 거를 다 후회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IQ를 요거밖에 안 되게 해서 참 이번에도 중간고사 거의 뭐 꼴찌에서 몇 등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래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대해서 온유가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좋은 의미의 만족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은 뭐냐?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내가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이렇게 하는 마음이래요. 예. 이게 쉽게 하나로 뭉치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그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5년 사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이게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뭐 손해봐도 흥하고 줏대가 없어. 저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아이고 하여튼 주변머리라고는 옛날 같으면 이런 소리들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착하지 살아도 참 살까 말까인데 저렇게 예수 믿더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 아휴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먹고 살게 해주마. 땅을 준 예수님도 알 걸 다 하셨더라고. 땅을 주마. 예, 그러면 이제 온유하게 되면은 뭐냐? 제가 이게 지금 묘사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데리고 가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분위기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 근사한 거, 이쁜 거 이런 거 데리고 갈 것 같잖아요. 건강한 거, 튼튼한 거, 그지? 거기 가서 병 들고 맨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 이거예요. 묘하게 영혼이 어떤 영혼을 이뻐하시느냐 이건데 예수님의 입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팔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랬잖아요. 더욱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사모해서 아주 목마를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예. 이게 안 돌아갈 때는 돌리기도 뻑뻑해가지고 막 여러분 옛날에 발동기 돌리려면 막 돌려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베트남 그 유튜브 본 거 나오더라고요. 거기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돌리면 막 이렇게 돌리다가 막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시꺼먼 연기 나오면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발동기가 처음에 돌릴 때는 무지하게 힘들더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거야. 막 돌아가는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더욱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제는 못 말려. 이 사람은 참 저녁 먹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해서 읽으며 찬송을 참 부르며 아주 참 말려도 안 돼 이거는. 그럼 집에서 속세기는 해요. 너 교회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 아주 의도도 맞고 핍박 나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 또. 옛날에는 참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만족케 하시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긍휼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 자비로운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 순서는 원래 마음이 청결한 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그러면 또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 그게 궁금한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러요. 웨슬리 목사님 그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는데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만 들어있어. 이것과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게 안 들어있어.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계속 또 성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나오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싫어해요.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치? 그런 애가 어떤 고등학교에 전학 갔다고 쳐봐. 그리고 밤마다 일진이 있는데 일진이 그걸 딱 알아봐. 너 예수 믿냐? 냄새 나더라. 어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랬다며? 어디 일로 와봐. 가지고 때려. 왼뺨 대봐 어디. 이런 애들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으면 싫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어서 영혼이 팔복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세상 용도가 아니에요. 어디 용도냐? 새하늘과 새 땅의 용도예요. 그래서 세상은 금세 알아보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성경대로 양심적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한 얘기 같은데 선행을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선행 무지하게 강조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걸 아주 교리로 만든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게 공적으로 쌓여갖고 천당 갈 때도 그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공적주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은 막 어려운 말들 많이 써서 공로사상, 공로주의, 공적주의. 그래서 저는 고3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저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정도로 선행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집단인데 기독교라는 게 웨슬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이 선행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천당 갈 줄 아느냐? 영혼의 팔복으로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면 니들은 다 지옥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사람이 웨슬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질문하기를 이게 선행 많이 해야 된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리스도의 완전히 들어가면 선행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아마 아닐걸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선행을 못할 거다. 왜냐? 인생을 봐라. 선행을 할 수 있게 생겼는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 선행하려면 시간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돈 좀 있어야 되지. 여건이 허락을 해야 돼. 이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냐 이 세상에. 그러니 선행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말만 너희들 그러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충만해도
여건이 안 되면 선행 많이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 뭔가 아니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사건 있잖아요. 두렙돈이 뭐 별로 얼마 안 되는 돈 같아요. 뭐 2,000원 정도 되려는지 그걸 헌금으로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크게 헌금했다. 웨슬리 목사님 해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은혜 곱하기 그가 한 선행이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충만하게 들어있어.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 사람의 향한 선행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12 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선행을 더 많이 했느냐. 예수님은 3년 가르치시고 가셨단 말이야. 기간이 얼마 없었어요. 선행할 기간이 얼마 없었어. 그리고 제자들이 다 먹을 거 갖다 드리고 해서 예수님은 먹기만 하셨다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후에도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뭐 여기저기 도로다녀야지 고생 엄청 하고 막 순교까지 당하고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선행이 더 큰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 목사님 해석이 아닐세.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선행을 곱했더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의 그 설명 보니까 선행을 강조한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 팔복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기 이 땅에 살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도로 다니고. 그럼 거기서 선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선행을 할래야 할 일이 없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아픈 것도 없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픈 것도 없지, 슬픈 것도 없지,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 일거리가 없어 그야말로. 그러니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야 가서 돌봐주고 굶은 사람이 있어야 먹을 거 주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선행으로 특화돼서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톨릭 교회처럼.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훈련돼 갖고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선행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보다 영혼을 훈련해야지. 영혼의 팔복이 더 충만하게 꽉 들어차가지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쉬어먹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필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설교하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는 못했더라도 꽤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알면서 모르면서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강조하셨더라고. 뭐냐면 그게 교만을 버려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혈기 부리지 마라. 이게 교회 들어가면은 무조건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교회 나갔을 때 처음부터 들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죽어야 돼. 김집사 덜 죽었어. 목사님이 엄청 혼내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혼내시는 스타일로 가르치시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학도 이제 잘 못 가시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이제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직장 끝나자마자 이제 막 뛰어와야 돼.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 설치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그때 방송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거 막 다 하느라고 막 땅발 뿌리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봤더니 또 애들 주일학교에서 막 밟고 다녀가고 줄도 끊어지고 막 다시. 그래서 이제 되긴 되는데 이제 조정이 좀 덜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막 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덜 됐다고. 오늘 누가 이거 해서 김집사가 했지. 예? 이거 했다고 또 선행했다고 또 자랑하려고. 예? 예.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교회 봉사하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내가 죽어야 돼. 덜 죽어야 돼. 막 이래.
저 눈꼬리 좀 봐봐. 저 들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저 그때 고3 때 교회 나가지고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다 진짜. 밥도 못 먹어서 고생했는데 저게 뭐요? 예의에도 안 맞다. 저게 뭐냐? 유교 나라에서 이게 이랬는데요.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알면서 모르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그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고르고 계시는 건데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때 아담 때문에 큰 코를 다치셨어요. 아담을 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사랑하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며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려면 자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데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순종해서 막 기계처럼 순종한다. 그럼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사단이가 뱀이 이게 원래 하나님에 대한 천사거든요.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예요. 이게 루시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광명의 천사예요. 이게 이놈이 유혹해가지고 금세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더니 금세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짓고 타락한 건데 타락 좋은 데 있다 떨어졌다는 뜻의 밑으로요.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사고 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예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자유. 아담을 사랑해서 자유를 주시고 네가 그걸 뭐라고 그래? 자진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요거인데 이것이 사단의 계략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게 왜곡되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그래서 생긴 건데 물질 세상을 내가 폐지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는 게 아니었다 원래. 아담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갈 사람들만 이제 골라갖고 때가 되면은 이거 폐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하겠다. 그것이 그거거든요. 골라야 된단 말이야.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도 요번엔 내가 실수 안 한다 이거예요. 요번엔 내가 실수 안 한다. 그래서 진짜 베개를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진짜 베개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에 착한 마음으로 순응이 잘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상상하듯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 뜨겁네 펄펄 뛰네 뭐 찬송 부를 때 눈물 나고 좋네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면 돈 생기나? 그거 하면 취직이 잘 되나?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고 가면 집에 가면 힘만 빠져 사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고 봤더니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거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계시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화감동에 잘 통해야 돼 이게. 거기서 안 통하면은 이게 속색이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속색이는 놈들이 있는데. 그 십계명도 그래서 중요한 건데 거기서 뭐 간음이 일어난다, 불륜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야. 여러분 웃기잖아요. 근데 인간에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보시는 거야 지금.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사고 칠 놈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만 보고도 간음한 거야. 이거 뭐 너무 지독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 속에 이거 사고 칠림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한 거 오케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된 거야 일단. 그 다음부터 사고 치지 말아야 돼. 한두 번 사고 치는 건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어. 제가 이제 대리면서 집회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듭해서 습관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이게 보통 종교 같으면 진짜 이상한 규율들이에요, 이상한 규율. 여인을 보고 의욕도 품지 말아라. 이게 되냐고, 진짜. 예?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있느냐 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고르고 계시는 중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할 때 주시는 말씀들은 이 땅에서의 용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용도로 본다면 진짜 잘 안 맞아요. 핍박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고 핍박 안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걸 잘 모르는 집의 부모님들은 자기 애들 교회 나갈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지? 예? 말하자면 이제 지방에 교회가 없었는데 어떤 전도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또 북치고 장구치고 애들 데리러 이래가지고 또 막 애들이 마음에 들떠갖고 교회도 하고 그런 부모들이 걱정 못 했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용도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 용도로 이제 준비시키시는 건데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울 거다.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그리하면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저렇게 극복되고 나가는 경험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고 잘 활용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서구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지역도 지금 형편없게 돼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탁탁 온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되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기도했다든지 한 달 기도했다든지 근데 취직이 탁 됐어.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됐어.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의 능력 확.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말아도 나와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야. 기도에 응답 없다예요, 원래. 놀랍게도. 계속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그러니까 낭망할 정도로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르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뭐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시는 건가요? 뭘 심술 부리시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게? 그게 하나님도 고민거리예요. 쓸만한 놈을 고르시는 중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도 된통 당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해야 돼.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예상 못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황당한 일이 터진 거예요 진짜. 너 그럴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한다 너 이놈아.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음에는 내가 실수 안 한다. 새하늘과 새 땅 만들 건데 거긴 진짜 좋은 데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들어간다 내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에서 뭐 교회가 뭐 망해간다 문을 닫는다 하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쓸만한 것은 못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 못된 놈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쓸만한 것만 들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못된 것을 다 집어 던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기독교가 끝나느냐? 이제 뭐 교회 문 다 닫아고 칩시다. 그럼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아직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고르고 있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예측을 정확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냐?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어느 때 그러느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성경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상속자예요. 예수님도 상속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즉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예.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천재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그 지역이 넓지도 않았어요. 오늘 드론으로 보면 다 보여.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지나가고 터키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거기 그리스 있고 거기 이제 동유럽 나오잖아요. 거기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였어요. 거기. 예. 그리고 기간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치고 30에서 또 이 신약성서가 쓰여진 기간까지 90, 100년 치고 한 7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고 쓰여진 일들이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놀랍게도 개미처럼 왕래가 아주 활발했던 거예요. 그때 자동차도 없고 길도 발달 안 됐으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야. 더 활발히 움직였어요. 더 24시간 개미떼처럼 움직인 거예요. 개미떼처럼. 그래가지고 알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거 몰랐나 보다. 이거 복음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편지 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녀에서 났다는 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왜 쓰냐?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부터 급하다. 이것부터 나 써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에요. 그럼 복음서는 왜 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느냐? 때때로 했을 때 그거는 정밀도를 추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기억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된 거야. 조금씩 막 아주 조금씩. 그런 식으로 정밀도를 추구했던 작업이었을 거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해도 다 알고 있는 얘기는 난 안 쓰겠다.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해야 될 얘기가 급하게 됐다. 그런 기분으로 쓴 거예요. 보니까. 이런 사연이에요. 보니까.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 좌우지간.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예수님 곧 오실 거고 중요한 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신랑 예수가 오셔갖고 준비된 신부만 데려간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신부는 뭐냐 개념이 했을 때 예수님이 입에서 나와서 가르친 말씀 팔복이에요. 팔복. 그걸 웨슬레 목사님이
놀랍게도 정확히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럼 신학자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양심적으로 나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감력에서 항상 외우는 말인데 나는 한 책의 사람이고자 한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리라. 예, 나는 한 책의 사람으로만 살겠다. 예수님 목사님 그 말을 썼어요. 설교집을 내면서 머리말에. 예, 이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정확히 읽었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영혼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8가지가 쫙 생겨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쭉 믿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믿잖아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 사람의 영혼에서 계속 이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게다 보면은 이게 막 발효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쫙 강렬하게 이제 빛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으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게 선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이제 고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열심히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다 된 밥에 콧바트린다 그러지.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뭐 되게 자각하는 게 맞아요, 원래. 예, 이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요. 그러던 중에 이게 육신이 조금 남아갖고 아침에 국을 떴는데 좀 짠 국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짜 그래가지고 짜 이렇게 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짜지만 속으로 0.1초 느껴야 돼. 그리고서는 여보 국 맛있다고. 요즘 날씨 더운데 요새 땀 많이 흐르고 진짜 소금 많이 필요한데 그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바로 눈치채고 짜면 짜다 그랴. 또 뭘 또 참 내숭을 떨고 아주 교회 다닌다고 그게 더 보기 싫어요, 아마. 이러면 안 되니까. 눈치를 잘 봐야지. 예. 그렇게 해서 다 된 밥에 콧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도 요놈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좋게 해주면은 애들도 그래요. 좋게 해주면 다 착해. 못된 놈들은 또 더 못돼지지만 웬만하면 좋게 해주면 다 괜찮아요. 그죠? 다 천사 같아. 그런데 조금 어려워져. 힘들어져. 그럼 이제 승질 나오지. 하나님도 그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좋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좋게 해주시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게 안 해주시는 일을 일부러 행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왜 고난이 있는가 그건데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세상이 창조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 그래가지고 물질이기 때문에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영원히 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쪽으로 또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물질 세상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간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질 세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요 시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선이라는 존재가 53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는다. 요거 기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요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나오고 언제 나오고 언제 빠지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아버지가. 그게.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 창조 세계에서
물질로 창조된 세계에서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이 시간이에요. 시작이 이때 시작돼요. 시간이. 그리고 물질선이 끝난다. 시간이 이때 끝나요.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건 시간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있을 일들이 하나님의 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어. 영화 한 편 시작해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끝났어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이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에요. 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이제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칭이 중생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제 성화에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화롭게 된다고 표현하고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이게 여기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는 다 끝난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일부러 안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는 다 결정된 대로 흘러가는데 예정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안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줘 보면 더 나빠요. 또 사고 나요. 알려주면 별짓들을 다 해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라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라고 안 알려주신다.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좋으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고 고난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좋으라고 그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일부러 죽음에 내어주시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에게 좋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확신이 된대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좋으라고 일부러 그러신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날 데리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뭔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경험해서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영생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쓸만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다. 이거예요, 이거. 이 의식을 갖고 이 생각을 갖고 다 된 밥에 코를 안 빠뜨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단련을 잘 받고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을 받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심지어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범사 감사하며 기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기에도 기뻐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범사 감사하라. 그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만 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시험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30% 쓰실려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라.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범사 감사함 기뻐라. 그러하면 합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쓸만해. 얘는 사고 안 칠 거야. 이렇게 확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써 있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믿었고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했을 때 일단 너무 일맥상통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지각색의 인간들이잖아요. 원래 출발은 가지각색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뭐 이건 기독교인들을 저보다 패던 사람인데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렬했고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 가지로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믿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그 십계명 읽을 때 나왔던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으로 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게 바알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쓸만한 것들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또 하면 3박 4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돼. 이건 말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돼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서 쇼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이 세상에서 잘 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오늘 찬송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성경이 그 약속했으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온유하라. 그럼 내가 땅을 복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간증을 한 두 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일단 말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죄 짓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이 이미 써 있는데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당장에 저 여자를 돌 던져 죽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분위기고 세상의 문화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 대신 조건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여자는 그 시점부터 이제 계속 잘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속에서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여자는 보험 사원인데 석 달 동안 그랬대. 석 달 동안. 자기 부장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전화했다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알아맞힌다고 해서 전화했으니까 알아맞히시라고. 그런 여자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다고. 10분 내에 전화하시라고.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여 이거 알아맞혀야 되는데. 주여 괜히 나한테 이런 일 시켜가지고. 나는 교수만 해도 먹고 사는데 이거 괜히 어떻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이제 7계명 어긴 게 나왔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윗사람과 잤다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여자가 전화했길래 당신 7계명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누구든지 뭐 눈치를 알아맞힐 수 있지. 둘째로 당신 윗사람과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더니 다 얘기하는데 그 여자도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는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순복음교회 여자예요. 그래서 믿은 지도 오래됐고 뭐 열심히 믿었고 진짜 뭐 통변의 은사도 있었고 전도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하게 하셨고 그 음식을 하라 이렇게 됐고 그 음식을 열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마치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보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을 했는지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아니까 그 음식 열흘 했는데 열흘 동안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여자 순복음교회 여자. 그게 순복음교회의 관습이에요 원래.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자를 보시는데 지금까지 잘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가능성에 보니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사람, 영혼의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외예요. 다 꺼지지 않는 불로 보낸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그거 땅을 주리라 내가. 그건 제 자신처럼 제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체험하고 내가 뭐 집회 다니지 뭐 하나님 체험을 너무 요란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 막 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막 봉투가 두꺼워 갖고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돈이 얼마길래 그때 당시에는 그게 97년도인데 대개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그러면 봉투가 얇거든요 원래. 근데 막 두꺼운 거야. 그래서 이게 10만 원일 텐데 이렇게 두껍지? 이게 1,000원짜리인가? 그래서 너무 순진해서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저 집사람하고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봐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끊으면 쉬어봐. 근데 10,000원짜리가 막 계속 넘어가는. 그때 5만 원 나오기 전인가 봐요. 4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갖고 내가 40분도 채 설교를 못했는데 그건 뭐 1분에 10,000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생각을 막 한 건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난 10,000원에 1분에 10,000원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명하실 때 써야 된다 이거. 우리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게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이 있지. 성경 어딨냐고 찾아보라고 해서 나 그래도 몰랐어요. 나 성경이 있다면 그냥 믿자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용도대로 썼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는 한두 달 지나선가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언을 읽다가 그게 습관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은 아침형이에요. 아침에 일찍 깨고 아침에 쌩쌩해. 저는 저녁형이 아침에 일어나 정신이 없어갖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숨 자야 돼.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언을 읽다가 이 하나님 돈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그게 뭐냐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걸 읽고서는 이거 뭐 여러 번 읽었었지. 근데 그런 체험이 있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 돈이라는 게 어디 있지 성경에. 그랬는데 그걸 읽다가 이게 하나님 돈이구나. 내용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게 뭐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듣게 하시면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돈으로 물질로. 그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래서 있죠. 꾸인다는 것은 뭐냐? 꾸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 이 뜻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놀라고 여보 하나님 돈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 저는 막 소름이 끼쳤는데 왜냐 하나님께 꾸어 드린다는 뜻 때문에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께 돈을 꾸어 드릴 수 있다고? 야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갚아주신다고? 이야 이거 잘못하면 길 가다가 금덩어리가 보일 줄 몰라. 그 당시 실제로 제가 금덩어리 있나 하고 보면서 다녔다니까요. 저도 웃겼어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냐면요. 제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파트도 못 샀지, 자동차, 자가용도 없지.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교수 생활 10년 좀 넘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전세금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나보다 좀 늦게 시작한 사람도 막 돈 막아주고, 뭐 대출도 받고서 아파트 사서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제가 우울증, 무슨 일 때문에 우울증을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뭘 착각했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어리석게 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놀래갖고, 여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후회는 안 하는데 궁금해 그냥 그랬어. 그때 저 집사람이 다음날, 당신 노후 대책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노후 대책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이 또 타고난 부동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뭐 경매한다고 난리치더니 몇 달 공부했어요. 경매하는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거기는 깡패들이 많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뭐 알아보고 돌아다니다가 다가구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원룸, 투룸, 임대 사업.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다가구 건물 있잖아요. 그게 한 가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 부자인가 보다. 뭐 몇 층짜리 집에서 저렇게 사냐. 그게 원룸, 투룸인데 몰라. 저 집사람이 그걸 알고 놀래갖고, 여보,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2년 동안에 4채를 사게 돼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거는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2년 동안에 4채를 사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알아요. 여보, 이게 잠언 19장 17절이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더니 이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소름 끼치고 정신이 아득하다. 진짜구나,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사업하면서 은행 대출 같은 거 다 갚고 난리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사업이 안 돼갖고 그때 경제가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50%가 공실에 공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에 한 채를 팔고 빚을 갚고 3채 남았시오. 근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이제 믿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왜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굴 돌린 게 아니고 오히려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목적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세수하다가 깨달아갖고 영혼이 가벼워졌시오.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을 듣겠다고 초청한 데가 이 교회가 처음이요. 네. 우리 설 목사님 뭐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이 교회를 내가 자랑해야 돼. 우리 서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복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여러 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시각으로 읽으려고 좀 애를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군데군데에서 막 이것이 확인이 되셔야 확신이 될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뭐냐, 일상생활 할 때 무조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냥 알든 모르든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요. 예. 집에 왔는데 여보 오늘 옆집에서 듣자 하니 갑자기 그냥 30만 원 필요한 일이 터졌는데 어제 구할 데가 없다고 막 징징 울고 있길래 생활비 둔 거 있잖아. 한 달 쓰려고 30만 원 그거 줬어. 그랬을 때 뭐요? 미쳤군 이거.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야 잘했군.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
소리질러 기도도 해야 되고 소리질러 찬송도 불러야 되고 막 힘을 파워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이 챙기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